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재미있을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괴로움이 번물처럼 밀려올 때도 우리의 삶에는 많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닥쳐올 때는 그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할 때에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는가? 너무도 많은 경우였습니다. 이래서 괴롭고 또 저래서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인생인데 괴로운 일이 있어도 꾹꾹 참아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괴로울 때입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괴로움을 달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우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 때문에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먹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괴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이 괴로움의 근원이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우리의 인생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은 그 괴로움들을 인간인 내가 해결하기는 더욱더 힘이 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괴로움.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 몸과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여러분 사전에서는 괴로움이라고 정의하고 성경에서도 그 뜻이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일 많이 겪어보셨죠? 혹여 지금 마음이 심령이 괴로운 사람도 여기에는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 괴로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괴로울 때에, 괴로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의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만 겪었을까요? 우리 인생만 겪는 괴로움일까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실 때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주님의 괴로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이라고 얘기할 때 그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주님께서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이 그 큰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모두가 내 갈 길을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곤욕을 당할 때에 주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괴로우면 신음소리를 냅니다. 어느 정도 견딜만한 괴로움은 그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나 괴롭다고 고함이라고 지릅니다. 내가 괴롭다고 표정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면 표현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꾹꾹 속으로 삼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만 주님도 그랬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도 많은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이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셨지만 우리 인간은 주님의 그 상함 앞에서 도리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괴로움은 이것뿐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예수님의 심령의 괴로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로마에 고발할 사람이 사랑하는 내 제자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주 앉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도 이렇게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겪는 괴로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움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괴로움은 이렇게 해결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작은 괴로움이든 큰 괴로움이든 가벼운 괴로움이든 깊은 괴로움이든 그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괴로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의 삶에 임할 때에 여러분 그 괴로움의 뿌리가 뽑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야곱이 형 에서를 배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2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게 돼요.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바로 라반의 딸이었어요.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었어요. 이런 창세기 2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그의 두 딸과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레아는 먼저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동생인 레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 레아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가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의 내용을 창세기 2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아내인 동생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해 주었으니 바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르우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꼭 해결되기를 원하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울며 불면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의 전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남김없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내가 너의 괴로움을 잘 아노라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여인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이 오죽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임이 없고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그 옷가를 잡는 그 순간에 성경은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괴로움이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이 처절한 괴로움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이 나의 이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괴로움은 분명히 있는데 내 마음은 괴로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뚜렷한 괴로움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그 괴로운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영적인 대상이 바로 여러분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숨어있는 우리의 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뚜렷한 괴로움에 이유는 없는데 내 심령이 말할 수 없이 괴롭다 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넘어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성경은 그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을 치는 것으로 삭스를 받아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래보니까 이 아이가 맞는 말인 같으면서 이상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를 따라오는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바라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겉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너희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18절 중간에 보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가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괴로움만 있을까요? 민족이 겪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민족이 겪는 괴로움. 여러분 민족이 겪는 괴로움은 더 심각합니다.
이러면 사람은 괴로워서 아야 아야 하고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이러면 민족은 비물체이기 때문에 이러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러면 국가가 괴로워하는 소리는 국민들의 삶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평안하면은 국민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국가가 괴로우면은 백성들의 얼굴이 괴롭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민족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사건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7장 34절의 말씀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모세 너를 내가 그곳으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괴로움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괴로워하고 있는 신음소리가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괴로움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였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었어요. 첫 번째가 한나였고 두 번째가 버닌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면은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데리고 있는 버닌나가 자꾸만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했던 사무엘 그가 이 한나의 그 괴로움을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괴가신 인생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었더라.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한 번쯤 밤을 새워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지요. 중풍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이 걸리니까 괴롭겠지요. 병이 깊은데 왜 괴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병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병 어떡할 수 없는데 그냥 참고 이 한 세상 살아가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질병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 한번 밤새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또 울부짖어 봅시다. 내일이 아니면 병 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의 손 한번 붙잡아 봅시다. 아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편 102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우리의 괴로움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궁극적인 인생의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옥의 괴로움입니다. 지옥의 괴로움.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잣집 대문 밖에 있다가 그 먹고 남은 음식물을 주워 먹고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부자는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천국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애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그 고통스에서 너무 괴롭고 목마르고 타는 듯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그동안 자기가 멸시했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할 수 못하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제발 저 이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힘에, 이 타는 힘에 좀 되게 해달라, 좀 붙여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부자의 지옥은, 그가 겪는 괴로움은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은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10편 16편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날의 괴로움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잘 극복해 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괴로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어떤 괴로움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괴로우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주여.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화였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았을 때에 우리는 나았습니다. 아멘.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각기 지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곤욕을 당하며 괴로웠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크셨기에 입을 열지 못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풀 깎는 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양처럼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괴로워 밤을 하얗게 세울 때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사를 걸더라도, 우리가 밤을 지새우더라도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6월 2번째 주일 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각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